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지역과 시대의 문화를 바꿀 렘넌트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 학부를 시작으로 약 40년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울로 보면은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뭐하라고 남겨놨느냐면은 복음 운동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고 남겨놓았다면은 다른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복음 운동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알 바 없고, 다른 목사들은 무슨 말을 하든 뭐를 가르치든 그건 알 바 없고, 저는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사회생활, 질서, 규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회선생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자나 석가, 종교 지도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에게 사회생활을 배우려고는 오지 마세요. 저도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저도 사회생활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절대 계획. 인간 근본 문제가 뭐며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유일한 답, 그걸 전해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그걸 놓고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뭐라고 남겨놓았느냐, 정치하라고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사회 질서 잡으라고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생활하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자 아니야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복음운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남은 자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요? 존재의 가치. 정말로 여러분 인간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답, 복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0%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인격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0%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럼 어떤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 거냐? 솔직히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게요. 박사학위 받아보니까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 됩니까? 별로 안 돼요. 세계를 정복했다 합시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지금 종되어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이,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온 것이, 박사학위 논문 제출한 것이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만 우리 인생 삶의 유일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대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그 질문이요. 거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생 제1의 목적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보면은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생활에 관심 갖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사생활도 관심 없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그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뭐 따라다닐 겁니까? 뭐, 거기다 뭐랍니까? 그 GPS를 장착시킬 겁니까? 그걸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관심 없어요, 저는 거기.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것만 관심 있어요. 저 사람이 세금 얼마 낸다, 관심 없어요. 개고기를 먹는다, 관심 없어요. 뭐 그렇게 그게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무슨 식용으로 키운다, 애완용으로 키운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말했다고 뭐 식용이
아니 그게 뭐가 문제돼요? 애완용으로 키우든 식용유로 키우든. 아니 로봇을 뒤집어 엎드려 그게 무슨 로봇을 학대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외에는 인격 없어요. 무슨 로봇이 인격이 있습니까? 개가 인격이 있습니까? 개 키우신 분들 개 키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개요. 그거는 애완견, 견이란 말이 개란 말이에요. 무슨 뭘 그렇게 해요? 인격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잖아. 그게요. 사랑스러운 거 좋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인격을 부여하고, 아니, 로봇 기계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로봇 엎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로봇을 학대하네. 그럼 내 집 발판 받고 서 있는데 발판 학대한 겁니까, 지금? 뭐 양쪽 다 욕했으니까, 뭐, 나한테 누가 시비 걸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도 굳이 사람들이 질문하니까는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질문 안 하면 사생활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요. 질문하니까 대답해 준 겁니다. 무슨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거 사회생활이잖아요. 세금 내고 안 내고. 그래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동전 하나 가져와 봐. 가져왔어요. 요 형상이 그 그려지는 화상이 누구냐? 누구 화상이면 누구 그리냐? 가이사의 형상이요 가이사 그림이요.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얘기했어요. 질문하니까 굳이. 질문 안 했으면 예수님도 사생활 얘기 안 하십니다. 그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질서 잡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질서 잡을 것 같으면 진즉 잡았지. 안 그러세요? 저것들 다 불러가 버렸지. 그럼 이 땅에 남을 사람 없어. 그렇지? 우리밖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것도 사회생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생명 살릴 자. 너희는 세상의 빛 어둠을 꺾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칠 자. 그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굳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오리까? 7번이라도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물어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보고 용서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해요. 이 말은 복음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정죄하지 마.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나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내보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회 질서, 규범, 규칙 그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복음을 방법으로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 이렇게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이 뭔지는 알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뭐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 사람이 뭔지는 알고 사람답게 살고 싶냐 말이에요. 뭐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고 싶냐 말이에요. 그게 겨우 그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속에 뉘앙스가 뭔지 압니까? 좀 잘 살고 싶다는 그거예요. 의식주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거는요. 사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은요, 그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 곧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4절. 에덴을 주셨잖아요. 에덴. 그게 뭡니까? 그 에덴이 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에덴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고 있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구체화시킨 것이 영접.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에덴을 회복했단 말은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해요. 12장 1절 3절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첫째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하면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 성급하게 또 단정하시면 안 돼요. 참된 변화가 뭐가 참된 변화냐?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참된 변화가 아니에요.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참된 변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뭐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건 변화 아닙니다. 안 하던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가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 그게 참된 변화지. 뭐 옛날 것 안 한다.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생전 하나님께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게 변화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변화지. 그게요. 자, 첫째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자, 그 말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됐어요.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온다. 그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 말하고는 다른 말이라니까.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으니까 워싱턴에서 토요일 날이면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까지 가요. 왜? 거기가 자기 어릴 때 섬기던 교회예요. 거기 주일학교 반사예요. 대통령이면서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반사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면 그 땅콩밭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 아이를 가르쳤어요. 한 주도 거리지 않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자. 전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전에 목사님들은 비가 오면 주일날 비 오면 걱정이 됐대요. 비 오면 교회 안 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대요. 날씨 좋으면 걱정이래요. 그냥 이제 비 오면 교회 오고 날씨 좋으면 야외로 나가니까는요. 그래서 농담이 재밌는 얘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날 주일날. 비 오는 주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말이 있어요. 자, 저는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라 그 말을 여러분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미 카터처럼 그렇게 하라 그 말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냐? 너희 몸, 삶입니다. 몸이라는 건 삶을 얘기해요. 또 삶 얘기하면은 또 행위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겠죠. But now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희 몸, 그렇게 사지, 팔, 다리, 사지, 백체, 너희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다. 산 제물이란 말은 여러분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산 제물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바친 모든 짐승들은 싹 목을 치고 내 다리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서 다 불사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거룩한 산지서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게 거룩한 산 제물,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면 그건 죽은 예배예요. 막 실수했죠? 맞습니다. 저는 실수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할게. 그게 죽은 예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이 이상한 목사를 만났어. 그렇죠? 천주교 와서 고해성사 해보세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런데.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해봐. 뭐라 하는지. 또 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야.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갈라디아 3장 2절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늘 들은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고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너무 그렇지만 내 연약하고 막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막 자기를요 막 자책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분 나빠해요. 그게 여러분들 양심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게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산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다 끝냈다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대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 죄를 끝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부활하셨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돈 빌려 쓰고 그 채무자랍니까? 내가 돈 빌려 쓰고 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빚 다 갚아줬어. 남한테 빌린 돈 그거 말고 남한테 돈 빌려 쓰고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딱 써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갚았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게요. 그거 지가 갚아야지. 그거는 그 빚 말고 지옥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빛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당당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는 너무 사람 앞에는 너무 이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야 돼요. 끝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끝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끝났어요. 누가 끝냈죠?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 돼요. 그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가인도 제사하고 아벨도 제사했어요. 가인이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정성껏 했어요. 가인도 땅의 첫 소산, 첫 열매 가지고요 정성껏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상황만 보면 몰라요. 창세기 4장만 보면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았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 아벨은 양 잡아서 피제사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에서 차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양의 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말은 막 쉽게 제가 직역을 하자면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목표 세우고 도전하면 된다 이런 걸로 나간 거예요. 그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사지 백체
여러분의 몸,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걸 알고 누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의 가치,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절대적 가치, 구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만 얘기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분,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랬어요. 소유의 가치,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이 뭔 줄 알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두 번째 뭐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구원을 가진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가치. 여러분,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막 교만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는 아셔야 돼요. 존재의 가치. 나는 누구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신분 달라요. 하나님 자녀, 권세 다릅니다. 누가 저 흑암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존재의 목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아십니까? 받을 응답. 뭐 기도 제목 내놔봐 그러면 겨우 이렇게 뭐 종재기 물 좀 담아주고 이런 식인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땅 끝까지 있어요. 땅 끝.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 응답이 뻗쳐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죠. 기회죠. 어디 가든지 응답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감옥 가도 응답 있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끌려가도 응답이 있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고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응답의 범위 그 말입니다. 땅 끝까지 어디 가든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을 떠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포지션.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냐? 집에서는 남편, 아내,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선생, 뭐 학생 이러겠죠. 위치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놓고 저와 여러분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 포지션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 위치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 원네스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곧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인이 제사함 받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포지션이요 위치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은요, 에베소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유광근 장로를 본받아라 그러면은 좀 쉽잖아요. 유광근 장로를 본받아라, 그것도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광근 장로에게 내가 못 따라갈 게 너무 많아. 아침 일찍 일어나지. 하여튼 뭐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성실하지. 이제 그리고 성격 좋지. 저 사람 보고 나쁘다는 여자가 있는가 모르겠어. 다 좋아요. 나는 유광근도 본을 못 받겠어. 그런데 유광근이를 본받으라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보겠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신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니까는 유광근 장로 본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게 더 쉬워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본받을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 그 마귀의 무기가 뭐지요? 무기. 기술이 있다니까요. 이 마귀의 기술이. 내가 이만기 그 장사하고 씨름을 해서 내가 이만기 장사한테 졌다. 이만기한테 진 게 아니죠. 이만기 기술에 진 거예요. 그렇죠. 이만기 기술에 진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졌다 했을 때 그 마귀 기술이 뭔지 알아요. 그 마귀 기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귀 엄청 무서운 것 같죠? 한 개도 안 무서워요. 속지만 않으면 돼. 마귀의 무기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복음이 너의 힘이 되게 해라.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이 네 의가 되게 해.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요. 복음이 내 의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 원수를 찾아가도 복음 가지고 가고, 빚을 받으러 가도 복음 가지고 가고,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복음이 나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검, 말씀이 답이 되도록 이것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것이 너의 무시 기도가 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무기가 되라. 그래서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자꾸요. 속지 않으려면 복음이 나의 무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3절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을 하는데 지혜로운 생각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거의 90% 의식주 얘기겠죠. 의식주. 거의 한 90%는요. 그 10%는 조금 철학적인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이런 생각. 그래서 속세도 떠나고, 운둔 생활하고, 사람 안 만나고 그러겠죠,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인데요. 지혜로운 생각이라 했는데 사실 생각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무슨 생각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4절 보세요. 12장 4절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말은 눈이 자꾸 나 입이 될 거야, 입이 될 거야. 그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몸에 붙어 있잖아. 몸이야, 몸에 붙어 있는 눈이고 입이야. 따로 떼서 보니까, 따로 몸에서 떠나서 눈이 입을 보니까는요, 입 전만 먹거든. 그러니까 눈이 나 입이 되고 싶어, 입이 되게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한 몸이야. 그 말이에요. 한 몸이야. 입이 먹는 것 같지? 아니요. 입은 수고만 해, 사실은. 영양소가 네 눈으로 가. 그게, 그 말이, 그렇게 지혜로, 그게 지혜인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발가락, 되게 뭐 우리 백체 중에서 좀 발가락, 새끼 발가락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이상한 것 같죠? 몸 전체를 놓고 보세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요, 지금 바울이 우리 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김 집사가 제일 많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김 집사. 이상하지요? 혼자 떼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안 이상해,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 집사,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존재야. 이상한 것 같죠? 아니, 이상하지 않다니까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야. 누가 잘난 것도, 누가 더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없다가 말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단 말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라.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생각.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구나,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먼저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사지백체 한 몸이지 않냐. 근데 각자 떼어놓고 보면은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여. 그런데 한 몸이야. 그럼 그 몸인 거야. 그 말이에요. 몸인 거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 말이야.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헬라인, 유대인, 종, 주인, 여자, 남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그 말이야. 똑같다.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운동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 해방운동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이든 주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를 붙잡고 괜찮아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야. 주인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노예가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장 6절 8절은 일곱 은사 개인적인 얘기죠. 9절에서 13절 사랑에 근거한 삶의 자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부터는 전도가 목적이 된 세상에 대한 자세. 이건 이제 한 20가지예요. 한 20가지 자세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요 20가지 중에서 몇 개 정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요. 그랬더니 지킬 게 없더라고. 못 지키겠어요.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막 나를 굉장히 막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점수를 좀 줘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 좀 많이 나니까 나니까 점수를 좀 많이 줘가지고 보니까 한 10% 정도 지키겠더라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겠나 이거. 그런데 100%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얼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로 다 못 읽지 않습니까? 14절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돼요? 안 돼요. 배로 저주해버리지.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이고 없는 것도 있는 척하는 판인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도 막 있는 척하고 채척하게 싸는데 더 못할 게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원수 다 갚아줬잖아요. 분명한 증거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오직 우리나라 그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우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면서. 우리 그 부르는 그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에 암 걸리고 발병이 나고 막 이렇게 한을 품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나를 너무 내가 잘 봐줘가지고 체크해 보니까 한 10% 이 정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100% 가능한 길 있어요. 그게 오늘 12장 4절 5절이에요. 그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아무리 내가 싫고 막 떼내버리고 싶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내 몸에 붙어 있는 한 다 수용이 되고 용서되고 이해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저 아벨부터 주님 재림 오신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누구 하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 하나 더 가졌고 못 가졌고 누구 하나 더 낫고 안 낫고도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빼버리면은 나싱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에브리싱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니라? 하나이니라. 그래서 본론이면서 결론이면서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탁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나, 그걸 잡아야 돼요. 뭐 자꾸 여러분 내 모자라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이래서 그거 하지 말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 아니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입이 코보다 나았습니까? 그럼 코가 입보다 못합니까?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거를 탁 잡으세요. In Christ.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164번 언급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된 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어디 가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원네스 된 게 교회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비밀, 원네스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
이걸 여러분이 결론으로,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기능, 그 달란트, 그게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다. 그건 틀린 달란트고 틀린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 그래서 다 돌멩이 들고 돌 잘 던졌어요. 근데 다윗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이 꿈의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방법이었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보고만 했다니까. 왜? 업과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관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개인은 개인으로 전무후무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의 도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개인이 전무후무한 개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진 업이나 기능이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업과 기능과 달란트임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